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마 오광교회가 리모델링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제 조마오광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참 아름답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작고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의 사랑 가운데 헌신 가운데 특별히 상주 오광교회 백동수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새롭게 서게 된 것을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성전,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게 된 조마오광교회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사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성전 자리에는 오히려 이슬람의 건물이 당당하게 서 있고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척 호화롭고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3개의 성전은 맨 처음 솔로몬 왕이 지어 올린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했다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제3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뭐니 해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부터 이 성전은 많은 기대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다윗 왕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전 지을 재료들을 아주 많이 아주 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유언으로서 너는 내가 못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 왕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죠. 오랜 시간 동안 갖가지 귀한 재료를 다 써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정말 유례 없이 아름답고 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다 보니 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까지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셨죠. 너희가 성전이 여기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느냐? 내가
성전이 여기 있다고 너희들의 죄를 그냥 남겨둘 줄 아느냐? 그 성전은 아름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너희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를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온 적군 바벨론은 성전을 그냥 적당히 무너뜨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물을 샅샅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게 다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파가면서 성전을 약탈을 했죠.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만들어 넣었던 온갖 아름다운 금, 은 기구들이 다 딴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는 동안 그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 왕국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출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항상 이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기초석을 일단 삽질을 해서 기초석을 세우는 일까지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나이 많은 제사장 출신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고 통곡을 했다라고 에스라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넓었었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것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의 허락과 지원 하에 짓게 될 새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옛날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젊은이들은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전을 그저 말로만 들었었고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살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든 성전을 새로 짓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리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속에서 시작된 제2성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은 그러나 처음에 규모도 재료도 초라했지만 다시 지어지는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잘 해보기로 하고 이 제2스룹바벨 성전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어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성전을 힘들게 하고 또 침략해서 더럽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쪽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그런 패역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에돔 출신 왕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은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궁리를 잘했습니다. 아 맞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면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새로이 보수하면서 짓게 된 것이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지는 않아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저녁 노을이 질 때에 그 저녁 노을을 받는 성전의 모습이 마치 황금처럼 빛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전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아름다우면 뭐하냐. 이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온전치가 못한데 그래서 이 성전 역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아니 어쩌면 랍비가 선생이라는 자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저런 흉악한 소리나 하고 있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해서 가신 이후에 70년에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샅샅이 뒤지고 다 무너뜨려서 오늘날까지 다시는 성전을 못 짓고 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거기 있었다라는 흔적은 오직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하고 몇 번을 지었는데도 결국에는 지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만 남게 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성전의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별로 아름답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줄 착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죠. 특별히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1 솔로몬 성전과 제3 헤롯 성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고 또 사람들이 짓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했고 아주 십수년간 고생하면서 어렵게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자랑이 되지 못했고 지으면서도 사람들도 힘들어하면서 풀죽어 했었고 완성하고 나서도 사실은 실망감이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나서셔서 너희는 이 성전의 규모만 보고 또 앞으로 별로 발전할 거 없어 보이는 그것만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데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쩌나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성전 공사를 앞장서서 해나가야 할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을 해라. 이 성전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꼭 가서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의 서문을 엽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딴 나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간신히 짓기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고 또 각자 자기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 시작은 어영부영 했어도 중간에 꾸준히 공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제1성전이나 제3성전과는 아주 다른 문제였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나 헤롯 성전을 지을 때나 나라가 부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독하거나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권력자였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는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으리으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 이 제2성전은 백성들이 가난했고 또한 그 일을 시작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독 스룹바벨 자신도 이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재물도 없고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너무나 황폐한 이 지역에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고 자주 풀이 죽고 낙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일을 다 행하시고 독려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 공사가 무려 14년이나 방치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물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시큰둥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나 먹기 살기가 너무 어렵고
또 흉년도 들고 힘든데 이거 꼭 지어야 하나? 하고 잘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성전 공사를 14년이나 쉬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시켜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든다고 성전 공사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너희 그래서 성공했니? 종사 짓는 것도 다 망했지 않니? 흉년과 또 기근과 가뭄이 계속 오고 또 그 외에도 생활이 피었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성전 공사에 힘쓰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담인데 미국으로 이민 간 예전에 청교도들 최초의 신앙인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가서 제일 처음 지은 것이 자기 집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왜 여기에 이민을 왔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또 학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일을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워지면은 그 외의 일은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제2 성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거를 백성들에게 많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개입하신 성전은 바로 이 제2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석이나 금 그런 거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기구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서 앞장서서 일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일에 힘을 다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마 오광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답사를 왔을 때 정말 이렇게 교회가 버려질 수가 있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교회가 너무 처참하게 버려져서 황폐하였고 다시 살릴 수 있나 할 정도로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주 오광교회와 백동수 목사님 그 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도운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원래는 임마누엘 교회였는데 이름도 바꾸고 조마 오광교회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동시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스룹바벨처럼 또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처럼 애를 쓰고 일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작을지라도 또 지금 성도들이 거의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도도 하나도 없고 헌금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겁니까? 하고 저에게 걱정 반 그리고 약간의 비아냥 반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의 그 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이 조마 오광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듯이 앞으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받는 사람과 이쪽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 그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만 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또 다른 쪽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나에게로 옵니다. 또 나는 늘 기도를 받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다시 올라가서 내가 받는 기도가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오직 주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성령의 네트워크가 이 함께 기도하는 조마 오광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교회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나는 교회처럼 이렇게 거창한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모두와 다 상관 있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크게 받고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마음을 기댈 곳이 어디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옛날 성전이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 성전이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여 만든 각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들은 교회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성전만 성전인 줄 아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작은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이니까 정결하고 귀하게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딱 한 번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화를 내시고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성전을 아름답게 잘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비둘기 파는 소리, 소와 염소, 양 그런 울음소리로 가득 채우고 그런 집일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모든 가축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손을 드는 그런 장소인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아닌 가축의 울음소리로 가득히 채워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차 있지 못하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로 차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각종 생각과 각종 행동들과 각종 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전에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주여 주의 능력만이 주의 영만이 나를 이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직 주의 영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각자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보는 거칠의 모습들 혹은 규모나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런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마 오광교회와 더불어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크기와 규모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망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들로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위하여 주의 영 안에서 거룩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령의 전이겠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결케 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그 생각으로 그러한 헌신과 봉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오직 주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조마 오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또한 주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겉보기에 초라했고 재료도 별 볼 일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소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마 오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사랑하셨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마 오광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백동수 목사님과 상주 오광교회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다른 교회들 위에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과 성령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